오늘 성가대 가사처럼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오셨으면 아멘 하십시오. 네. 아멘 소리가 제가 요즘에 귀가 좀 먹었는지 여러분 은혜로 살아가십니까? 네. 요즘에는 진짜 하나님 은혜 아니면은 이렇게 살아가기가 날씨까지 우리를 괴롭히고 있잖아요.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감사하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 다른 새로운 은혜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믿음 시리즈 계속되어집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장을 살펴보는데 이 믿음을 살펴보는 무대가 이제 가나안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까지가 참 쉽지 않은 여정들이었습니다. 40년의 세월이 지나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앞에 아주 견고한 여리고성, 그 여리고성이 성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11장 30절을 보니까 이 성이 무너졌는데 어떻게 무너졌느냐? 믿음으로 무너졌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이 얼마나 실제적이고 위력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본문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성을 무너뜨리게 하는 그런 믿음을 다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성이 무너져 내린다. 얼마나 감격스럽고 또 기쁜 일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했던 그 믿음,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견고했던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했는가? 오늘 우리가 두 가지로 살펴볼 텐데 여러분 잘 들으시고 이런 견고한 믿음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는 심판하기에 앞서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지는데 걸린 시간이 며칠이죠? 7일입니다. 7일. 요즘 파리 올림픽이 한창인데 여러분 이 클라이밍이라는 그 종목 아십니까? 암벽 타듯이 막 올라가는데 스피드 대결도 해요. 누가 제일 먼저 올라가는가? 근데요 5초도 안 돼가지고 이 각도가 없어요. 5초도 안 되는데 막 거미처럼 막 올라가요. 5초도 안 돼요. 5초도. 100m 달리기, 남자 100m 달리기를 하면 10초가 안 걸려요. 10초가.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집으로 가야 돼. 경기 딱 하나 끝내고 10초를 위해서 살아온 사람들이죠. 제가 아까 질문 드렸지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데는 며칠 걸렸다고요? 7일이 걸렸는데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7일밖에 안 걸렸습니까? 7일이나 걸렸습니까? 네? 7일밖에 안 걸렸어요? 아니면 7일씩이나 걸렸어요? 여러분 우리 편에서 보면은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성 그냥 무너지잖아요. 순간에 무너지는데 우리 편으로 보면 7일이나 걸렸어요. 아니 우리 하나님 무슨 7일 만에 무너뜨리는 난공불락인가? 정말 하나님 앞에도 힘든 것이 있는가? 일주일이나 걸릴 만한 그러한 성이었던가? 여러분 고고학자들이 여리고성을 조사해 보면은 생각보다 난공불락의 성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안에 수백만 명이 살 줄 알았는데 어떤 약간 진보적인 고고학자들은 그 당시에 1000명밖에 안 살았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는데 일주일씩이나 걸린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일주일의 시간은 누가 정했습니까?
모세가 정했습니까? 모세는 이미 없죠. 여호수아가 정했습니까? 아니, 백성들이 투표로 정했습니까? 무너뜨리는데 얼마나 걸렸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투표합시다 해가지고 가장 많은 숫자가 나와서 선택된 시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는 제가 늘 고민을 했었어요. 왜 7일 만에 이게 무너졌을까? 왜 7일 만에 무너졌을까? 이 7일이라는 시간은 하나님에게도 필요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필요했고 성 안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을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다는 것은 심판의 성격이 강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심판하시기 전까지 7일이 걸렸다라는 그 말은 심판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거라는 거예요. 시간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노아의 믿음을 살펴봤을 때 노아가 방주를 몇 년 동안 만들었죠? 하루 이틀 만에 만든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무려 10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방주를 만드는 동안 100년 안 걸려요. 그럼 그 100년 동안 뭘 했느냐? 방주를 만듦과 동시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곧 심판이 임할 겁니다! 외치고 다녔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에 귀를 기울였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직 그의 가족만 그 배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지금.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정복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은 즉각적이어도 우리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7일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숫자이기다. 그리고 완전수다. 그리고 7일 창조였기 때문에 7일이다 라고 하지만 제가 오늘 이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은 구원받을 기회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심판에 대해서 인내하시면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7일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6일 동안 성을 한 바퀴씩 돌았어요. 한 바퀴씩 돌았고 7번째 날은 몇 바퀴를 돌았죠? 7바퀴를 돌았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 성 안에 한번 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니, 수백만 되는 사람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성을 돈다? 여러분, 이제 가끔 뉴스에 이 금은방을 터는 이 절도범들이요, 미리 사전 조사하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몇 초가 걸리고 어떻게 동선을 짜는데, 지금 아니 여리고성 안에 여러분이 산다고 생각하시고 우리 성 주변을 도는 그 광경을 한번 본다고 생각하십시오.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근데 여호수아 5장 1절을 보면요, 저들이 왜 이렇게 행하는지를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자, 여호수아 5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이미 이런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는 것을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도 다 들었어요. 듣고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녹았다라는 건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다. 꼴까닥한 사람들이 그냥 주변에서 막 많다는 거예요. 그런 민족이 지금 자신의 성들을 돌고 있을 때 그 광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7일이라는 시간을 주신 이유는
문 열고 나와서 주님을 영접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산다는 거예요. 반면 하루에 한 번 성을 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을 돌 때 어떤 마음을 가지면서 돌았냐 하면 저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심판받지 않고 문을 열고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성을 돌았어야만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루에 한 번 성을 돌았을 것이고 일곱째 날은 일곱 바퀴를 돌았다는 거예요. 근데 실상은 어떠냐? 자, 여호수아 6장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안에 사는 사람들도 하나님과 이제 교제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그들도 대략적으로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했던 행동은 무엇이냐면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분명 듣긴 들었는데 저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는 지난 5월 달에 회복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자고 할 때 특별히 우리 교회 주변 약 800여 세대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며 또 전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마치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도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꼭 주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7일이라는 시간은 우리에게 있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안타까워하는 심정으로 기도하는 시간이요, 전도하는 시간으로 우리는 마땅히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까 우리 청년들이 특송했잖아요. 이제 이번 주 수요일 날 이제 대만으로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대만이라는 나라를 저도 사실은 잘 모릅니다. 처음 가는 거라. 근데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번에 알게 된 것은 우리가 선교하는 대상은 대만에 살아가고 있는 학가인이라는 소수민족이에요. 그리고 미전도 종족이죠. 학가인이 주로 모여 살고 있는 이 토우펀이라는 지역을 이제 저희가 가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게 되는데 복음화율이 0.4%예요. 0.4%.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복음화율이 제일 낮은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네? 어디요? 제주도. 제주도를 약간 낮게 보신 이 대구 쪽이요. 네, 대구 쪽이 20%도 안 돼요. 10 몇 프로밖에 안 돼요. 제주도는 더 좋은 상황이에요. 그나마. 그때 0.4%. 0.4%.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가는 청년들은 또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사실 절실합니다. 선교사님 말씀하시기를 앞에서는 다 받아들인대요. 근데 자기네들 학가인이 가지고 있었던 고유의 그 우상숭배, 자신들의 그 미신이 있단 말이에요. 절대 못 버린대요. 그래서 그들은 다신론, 예수도 믿고 우리가 믿는 신도 믿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우리 청년들이 이번에 가서 3박 4일 동안 여러분 얼마나 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마는 그래도 단 한 영혼이라도 우리가 온전히 우상을 버리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영접하는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7일이라는 시간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함께 후방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견고한 그 여리고성과 같은 그러한 마음들, 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토속 신앙을 절대 못 버리는 그러한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리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 따라서 우리는 이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며 하나님께로 돌아오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함께 순종하며 함께 행진을 하며 마음이 하나 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7일 동안에 하루에 한 바퀴,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라고 했는데 이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하루에 한 바퀴 돌았어요. 7일째는 7바퀴를 돌았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단순하게 여리고성을 돌았다라고 표현하지만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행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행진. 제가 최근에 결혼식을 가본 곳이 작년 9월입니다. 우리 허규진 형제 결혼식. 여러분, 결혼식 마칠 때요, 신랑 신부가 팔짱을 끼고 사회자가 뭐라 그러죠? 신랑 신부 걸어가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아요. 보통 신랑 신부 행진 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맞춰서 이제 그 폭죽이 옆에서 터지고 꽃가루가 날리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러나 보니까요, 들어올 때는 각자 들어와요. 남자는 혼자 들어오죠. 여자는 아버님의 손에 의해서 들어오잖아요. 근데 나갈 때는 어떻게 해요? 각자 혼자 왔지만 나갈 때는 같이 나간다. 그러면서 행진이라는 표현이 뭐냐면 앞으로 이제 둘의 인생 앞에 마주치게 될 여러 역경들을 함께 이겨나가라는 거예요. 함께. 부부니까. 그런 의미로 이제 행진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리고성을 도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진이었어요. 행진. 행진은 산책이나 마실라 가는 것과는 달라요. 군대와 같은 그룹들이 행진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옥의 100km 행군 이런 것도 한단 말이에요. 오늘 히브리서의 영어 번역본을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안 나오고 아미, 즉 군대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서도 행진을 하는 이스라엘을 일컬어 군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호수아 6장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군사라 그랬어요. 모든 군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과정은 수많은 역경들의 연속일 텐데 그럴 때마다 함께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백성이 한 마음으로 순종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 그래야만 행진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여리고성과 같이 문이 닫히고 견고한 성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해요. 우리가 오늘 모여 예배하며 신앙생활하는 이곳은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 가운데 여리고성과 같은 인생의 역경을 함께 무너뜨리며 행진하는 곳이 바로 이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마음이 하나 되어서 행진하는 축복의 공동체가 되기를 하나님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6장 6절과 7절을 볼 때 6장 6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때 반드시 여호와의 임재와 영광의 상징, 하나님의 말씀의 상징인 여호와의 언약궤가 반드시 동행했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으로 행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한마음 되어서 순종하라, 그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순종하며 믿음의 행진을 하는 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굳게 닫혔던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무너지는데 몇 시간이 걸린 게 아니라 단숨에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는요, 말씀으로 마음이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중구난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길을 걸어가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고난과 역경이 와도 넉넉히 승리하는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승리하고 난 다음에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여리고성 안에 있는 은금과 동철 기구를 다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고 또 모든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우리 교회는 승리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이시죠? 하나님, 우리 교회는 어떠한 역경도 함께 할 때 마음이 하나가 되고 한 마음으로 순종하고 한 마음으로 같은 곳을 행진할 때 승리하는 공동체,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워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교회를 우리는 함께 세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문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고 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안타까워하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7일이라는 시간이 우리들에게 주어졌으니 그 기간은 우리가 애타며 안타깝게 여기며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함께 이곳에 모여서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믿음의 행진, 순종의 행진을 해나가서 견고한 여리고성이 우리 앞에 다 무너지는 승리하는 공동체, 승리의 DNA가 우리 교회 안에 심겨져서 어떤 일을 만나도 누구를 만나도 반드시 승리하는 우리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교회를 함께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